이게 지금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게. 자, 여기 보시면 8장은 두뿔 숫양 환상하고 숫염소 환상이 8장에서는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작은 뿔이 나와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할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신학생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학생들도 배우지 않는 부분을 오늘 보실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할 건.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여기 다 해석해 줬어요. 참 친절하지요. 우리가 자꾸 상징으로 해석할까 봐 그게 아니고 하면서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것도 없어요. 자, 그럼 무슨 내용인가 보세요. 두 뿔 가지고 있는 숫양, 숫염소 얘기입니다. 들어갈게요. 7장의 환상을 본 후에 3년 만에 본 환상이므로 7장과는 다른 환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3년 후에 본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환상이에요. 그런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나 잘 보세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 3년 BC 547년경이에요. 즉위년 방식 연대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니엘서 해석할 때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위년식 방식과 비즉위년식 방식이 있어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즉위년식 방식은 뭐냐면 그가 왕에 오른 해를 원년이라고 하고 그 다음 해를 2년, 3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년이 1년이 되는 거죠. 이게 즉위년식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비즉위년식 방식은 즉위한 해, 그 해를 원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해를 1년, 2년, 3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은 지역과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것이 혼용이 돼 있어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다음에 중간에 오는 시대에 즉위년식 방식을 썼다가 비즉위년식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연대 계산할 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나라마다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왕 시대에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왕 있고 그 왕 있으면 같이 묶으면 되잖아. 했는데 즉위년 방식이냐 비즉위년 방식이냐에 따라서 1년씩 계속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오시는 때가 원래 AD 1년으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역사를 거꾸로 계속 해 나갔던 거지요. 근데 결국은 실수, BC 4년경에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지금 인류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록하려고 했던 것처럼 AD 1년에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맞추려면 보세요. BC 4년, 3년, 2년, 1년 하고 AD 1년 이렇게 넘어가야 되니까 5년 차이 났죠. 그럼 지금이 2021년이 아니라 원래대로 하면 2026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밀려야 되니까. 예수님의 초림하고 맞추려면 지금 원래대로 하면 2026년이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엉켰어요, 지금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서 뭔가를 해내려고 한다면 그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또 성경은 1260일, 그러니까 우리는 365일을 1년으로 치는데 성경은 360일을 1년으로 쳐요. 5일 차이 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달이 1년에 달 하나가 생겼다 없어졌다 막 이래요. 그리고 정확히 365일도 아니에요. 몇 시간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차이 때문에 지금 우리는 2월 달에 윤달을 두잖아요. 어떤 때는 28일까지 있고 29일까지 있고 이거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 체계가, 캘린더 이 체계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체계로 굳어진 것이, 전 세계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요, 얼마 안 됐어요. 어떤 나라,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1900년도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지금 그 앞에 있는 인류 역사가 얼마나 지금 연도가 꼬여 있는 줄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정확한 날수와 일수를 계산할 수 없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정확히 오신 날짜도
BC 4년도 아니에요. 그걸 컴퓨터로 추적하면 BC 6년이에요. 그럼 그렇게 추적하면 지금 정확히 몇 년이에요? 2028년이라는 얘기예요. 2028년이죠. 지금이 2028년이에요. 그 날짜대로 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도가 꼬여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날짜 계산으로 뭔가가 안 맞다고 얘기하면 그걸 맞추려고 막 월까지 맞춰서 막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넌센스입니다. 맞출 수 없어요. 몸은 엘람 지역 수산성에 있었는데 환상은 을레강변에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그러니까 육체적 몸은 수산성에 있었는데 환상으로 본 내용은 을레강변에 있는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 여기에서 지금 엘람 수산성이 여기에요. 근데 을레강변을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을레강변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도를 찾아도 안 나와요. 을레강변이 어딘지. 어쨌든 상관없어요. 위치가 달랐다 그것만 알면 돼요. 수산성은 여기가 바벨론이죠. 여기가 수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벨론의 수도예요. 요 지점이. 근데 수산성이면 자신의 바벨론의 제국의 외곽 지역이지요. 최외곽 지역. 지금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럼 어느 시대냐? 벨사살. 마지막 왕 벨사살 시대. 그래서 벨사살 왕이 지금 6장인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물 기명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거 하나님께 바쳤던 그걸 가지고 술판을 벌였잖아요. 그랬더니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이름을 딱 썼잖아요. 그 글을 썼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다리를 벌벌벌벌벌 떨면서 막 진짜로 그러고 있을 때에 그때 다니엘이 어디 있었느냐? 다니엘은 수산성에 있었다는 거죠. 최외곽 지역에 지금 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이 어디냐? 메데,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메데하고 페르시아가 지금 여기도 설명하려면 제가 긴데 여기 설명을 지금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금 설명할 여유가 없어요. 메데하고 페르시아 이게 혈통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 메데의 후손이에요. 메데 나라의 후손이에요. 나중에 이 페르시아가 커져서 이 메디아를 흡수해 버립니다. 통합해 버려요. 그 통합한 나라가 지금 페르시아인데 여기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쳐들어오는 그 최전방에 지금 수산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니엘이 가 있었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바벨론 여기에서는 이 벨사살 왕이 술판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고 이걸 해석할 수 없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왕비가 나와서 다니엘을 추천해줬고 다니엘을 급히 불러들여서 여기에 와서 바벨론으로 돌아와 그 글을 해석해 준 겁니다. 왕이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했다라고.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 바벨론이 망합니다. 지금 그 시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바로 전에 수산성에 있을 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숫양과 숫염소 얘기예요. 처음에는 숫양이 있는데 이 양이 제가 성경을 볼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할게요. 숫양이 두 뿔을 가지고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아요. 아까 서쪽과 남쪽과 북쪽이라는 거 숫양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메데바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숫양은 메데바사요. 거기서 나온 두 뿔은 하나는 메데요, 하나는 바사요. 그 중에 나머지 하나가 더 현저하게 길었다. 그건 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그게 북쪽과 서쪽과 남쪽을 향하여 심히 커지는 거예요. 이쪽을 향하여. 그때까지는 바벨론이 여기 영토였죠. 근데 페르시아가 여기를 점령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그 장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심히 커졌어요. 자, 그런데 숫염소가 등장합니다. 숫염소는 뭐냐면 가운데에 뿔이 하나가 났어요. 숫염소가 나오는데 이 염소가 동쪽을 향하여 들이받아요.
동쪽이 뭐예요? 지금 메대바사 숫양이었지요. 그런데 숫양을 향하여 숫염소가 동쪽을 향하여서 들이받는데 그걸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면 동쪽을 향하여 와야 되니까 그 숫염소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이 서쪽 편에서 왔어요. 서쪽 편 여기 위가 뭐냐면 헬라예요. 헬라. 지금 헬라를 설명한 거예요. 그 환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염소 가운데 있었던 뿔 하나가 사라지고 거기에서 뿔 4개가 난 거예요. 그 헬라가 4개의 나라로 갈라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4개의 나라로 갈라진 그 4개의 뿔 중에 하나의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와요. 작은 뿔이 여기도 한 작은 뿔의 환상을 또 보죠. 이 작은 뿔이 나와요. 이 작은 뿔은 아까 7장에 보셨던 10뿔에서 나온 작은 뿔은 아니지요. 아까는 10뿔에서 나온 작은 뿔이고 여기는 4개의 뿔에서 나온 작은 뿔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뿔이 다른 뿔이지요. 그런데 왜 이름을 같이 작은 뿔이라고 했냐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 다니엘서 해석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세요. 15절에서 27절은 숫양과 숫염소 그리고 작은 뿔에 대한 가브리엘의 해석이 나와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해석이에요. 그거예요. 두 뿔 가진 숫양과 숫염소 간의 싸움을 환상을 통해 보여줬어요. 숫양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뿔이니까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거길 얘기한 거고 숫염소는 헬라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두 뿔을 가진 숫양의 모습과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고 숫염소가 등장함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숫염소가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뿔 넷이 나와서 사방을 향해 뻗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중에 하나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2300주야 괴롭게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나왔죠? 2300주야라는 말 나왔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성경 해석을 합니다. 이러는 분이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이 부분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신학을 무천년적 관점에 신학을 했는데요 하고 성경을 무천년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지난주에 봤던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본인들이 맞는 식으로 5개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로 뭉쳐가지고 해석하시는 방법을 취하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신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보셨던 7장에 나와 있던 4짐승을 거기에다가 꽤 맞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전천년적 관점은 2장에서 5개로 나눠져야 한다는 것, 그것과 지금 7장에 있었던 그 4개의 짐승은 시대적 흐름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있어야 하는 전쟁이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2300주야 같은 경우는 누가 2300주야의 목을 매냐면 누가 목을 맬까요? 안식교. 예, 안식교가 그렇게 합니다. 안식교가 2300주야에 대해서 목을 맵니다. 그런데 안식교의 교리는요. 2300주야 이 교리가 깨지는 순간 안식교 교리 자체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걸 아시겠죠? 눈을 들어 본즉, 내가 본즉, 내가 들은즉 이라고 성경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환상의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이에요.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이 내용 전개 방식은 자연스러운 시간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요한계시록의 거의 모든 부분이 이런 방식을 그대로 취합니다.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내가 또 들으니 똑같아요. 9절에 영화로운 땅, 8장에 표현된 그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영화로운 땅,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거길 아름다운 곳이라고 설명했죠. 아름다운 곳. 그런데 이게 원어상의 의미가 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게 영화로운 땅, 이게 같은 뜻이에요. 원어가 같아요. 하즈체비, 영화로운, 아름다운, 이스라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즈체비, 영화로운 땅, 아름다운 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절에 있는 영화로운 땅이라는 표현은 구절에 있는 게 뭔가를 또 아셔야지 거기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여기서 말하는 영화로운 땅이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힘을 확장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설명이. 자, 그 다음 하늘 군대. 그럼 하늘 군대니까 저기 위에 천상에 있는 군대, 천사들의 군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선 그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 땅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유대인 백성 내지는 특히 제사장 드림을 시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 군대라는 것은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맺은 관계 때문에 매우 중요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군대의 주제 뭐예요? 군대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군대의 주제는 뭐예요? 주제는 사르,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히브리 말로 사르라는 말이고, 따라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군대의 주제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대적했던 군대의 주제가 누구예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했으니까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받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지 누가 받겠어요? 제사장이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군대의 주제, 군대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의 군대의 우두머리, 지도자는 누굴 말하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의 표현상 이스라엘 군대의 주제가 제사의 대상이므로 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라, 여러 날 후에 될 일이라. 1차적으로 안티오쿠스의 핍박이 종식되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어느 시점까지의 때를 말해요. 2차적으로는 종말의 때, 이스라엘과 문 나라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며 최종적인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차적으로는 헬라 시대 끝부분 얘기하는 거고 2차적으로는 그것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1차적이요, 2차적이요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이건 계시의 병행법적 용법 때문에 그래요. 이 계시의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불렸던 병행법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할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작은 뿔이 분명히 시대적으로 다른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단어로 쓰여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해석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성경 전체를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다니엘서를 꼭 같이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 해석을 보는 데 있어 중요한 단어, 환상에 대한 두 뿔 가진 순 양은 메대 바사를 얘기하고 두 뿔은 메대와 바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큰 뿔 가진 숫 염소는 헬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있었던 뿔이 났던, 하나의 뿔이 났던 그 숫 염소, 거기서 말하는 큰 뿔은 헬라의 왕인데 그 중에 큰 뿔은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왕이에요. 그런데 그 첫째 왕이 순식간에 그의 30대 중반 돼서 그는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지역에서, 여기 지금 제가 지금 마우스 움직이는 지역 보이시죠? 이 지역에서부터 점령을 하여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있던 이 전체 지역을, 여기를 다, 그 짧은 젊은 나이에 다 장악해버립니다. 이거는 전쟁을 했다기보다
그냥 전쟁하러 가면 그쪽에서 항복한 꼴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넓은 지역을 순식간에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이 페르시아의 전체 이 영토를 다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전투를 하고 이스라엘로 내려왔어요. 이스라엘로 내려왔는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이 알렉산더, 이 헬라 제국에 대한 내용은 헬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받은 환상이잖아요. 그렇죠? 시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헬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힘을 얻기 전에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본 거지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끝나면 어느 나라가 장악해요? 페르시아가, 메데 바사가 장악하고 그 메데 바사의 끝에 헬라가 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전쟁을 하러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왔더니 예루살렘에서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서 알렉산더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깜짝 놀랬지요. 자기는 지금 전쟁을 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할 생각이 없이 자기를 맞아주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당신이 올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선.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 당신이 올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알렉산더는 어떨까요? 자신이 지금 이 정복전쟁을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다른 나라에 있는 신탁에 나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을 지나갈 때는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을 점령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이제는 이 오른쪽에 있는 페르시아 지역을 점령해 나갑니다. 하나하나 지금 여기 요 빨간 선들 있죠? 요 보이시나요? 여기 시커멓게 여기 돼 있는 이런 데가 다 점령해 나간 그 지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돌아와 가지고 알렉산더가 병이 듭니다. 풍토병이 들어요. 그랬더니 자신과 함께 정복 전쟁을 하러 나갔던 장군들이 돌아왔는데 자기 왕이 병에 들었다니까 병문안을 왔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이 알렉산더가 죽게 생겼거든요. 자녀도 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카산드라, 셀리쿠스, 이리시마코스, 프톨레마이오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는 불로초를 얻어온다든지 병을 낫게 할 생각은 안 하고는 자기들이 나라를 챙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헬라가 4개의 나라로 분열돼 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그 장군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쪽 지역, 이쪽 지역, 그다음에 이 큰 지역, 그다음에 여기 애굽 있는 지역. 그래서 여기를 시리아 제국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프톨레미 왕조인데 여기를 애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뿔렛이 바로 그 장군들 뿔렛을 말하는 거예요. 셀류쿠스 왕조,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중후기에는 팔레스타인까지, 프톨레미 이게 애굽을 점령했고 초기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프톨레미 왕조가 맡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리시마코스는 트리키아, 비두니아, 카산더는 마케도니아. 그 중에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셀류쿠스 왕조에서 나와요. 이 셀류쿠스 왕조에서 나온 그 작은 뿔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이 여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때에 큰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셀류쿠스 왕조 8번째 왕이 안티오쿠스 4세거든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이름을 자기 스스로 별칭을 불렀어요. 이게 제우스, 신의 현현이다. 신이 육체를 입고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자기가 신의 현현 제우스 신이 신으로 육체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에피마네스라고 부릅니다. 에피마네스. 이거는 미쳤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2300주야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설명할게요. 이단들이
이것 때문에 나오게 돼요. 2300주야라는 이 말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2300주야라는 말은 6년 4개월 20일을 얘기합니다. 2300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7일 안식 재림교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시기를 주의 재림 시기와 연결시켰어요. 성경에서 하루를 1년이라고 하니까 2300주야니까 2301일이 아니라 2300년으로 해석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이 난 BC 457년을 기점으로 2300주야를 2300년으로 계산해서 AD 1844년을 예수님의 재림일자로 환산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전 세계가 난리 났고 특히 미국이 난리 났었습니다. 일반 교회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여기에 갔던 거예요. 이때는 제7일 안식기가 없었어요. 그런 이름도 없었어요. 1844년 그 날짜가 됐는데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1992년 다미 선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거기에 빠져서 그 교회 가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신앙에 열성이 있었던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글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셨어요. 근데 다행히 그분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1844년에 대대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넘어갔던 사람들 중에 기존 교회로 넘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겠죠. 넘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1844년에 천상에서 하나님, 예수님, 메시아가 지성소로 이때 들어가신 거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냐면 제가 그 누가 얘기해도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건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건 저는 상관없어요. 그게 성경에 있느냐, 성경에서 그걸 확증받을 수 있느냐, 저는 그걸 보겠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 1844년에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늘 성전의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셨다가 1844년이 돼서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소에서의 작업, 그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고 거기 그냥 계시다가 1844년이 돼서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날짜는 빼더라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다는 내용이 있나요? 오히려 성경은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는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구조적으로. 하나님 우편임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어디예요? 지성소 아니잖아요. 지성소 안.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시자마자 그 낙원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성전 안 지성소 안에 들어가 계신데 그걸 1844년이 돼서야 들어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 이게 무슨 성경이냐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이지요. 근데 제7일 안식교의 신학적 내용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내용이. 그러니까 이 부분만 깨지면 안식교의 교리, 모든 교리는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를 년으로 바꾸는 이것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나온 문제예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260일은요? 1260년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여러분 성경에 1260일 해석 있잖아요. 1260일, 1290일, 1335일 이거 다 년으로 해석해야 돼요? 2300주야를 그렇게 해석하면 나머지도 다 년으로 해석해야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년으로 해석해요. 어떤 사람들이 42달, 42달이면 달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42달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3년 반, 42달, 1260일, 그래서 1260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1260년이 아니고 1260일이라는 것을 1260일, 3년 반, 42달 하고 년, 월, 일로 설명을 중복해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이걸 다 일로 바꿔요. 1261, 그래서 1260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고 정확히 1261이야. 그리고 그건 3년 반을 말하는 거고 42달을 말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데 그걸 거꾸로 3년 반이니까 1260일, 42달이니까 1260일, 그래서 1260년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해석이에요. 해석을 보여줘도 그걸 다시 원래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본인들의 신학 때문에. 그래서 신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나를 년으로 해석하는, 무조건 그렇게 해석하는 방식이 취해진다면 어떻게 되냐면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7년 환란 이런 말은 없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7년 환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년 환란은 없다. 7년 환란은 없다 얘기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에요. 다니엘서 8장의 내용을 보면 이 기간은 작은 뿔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자행될 폭정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숫 염소는 헬라고 작은 뿔은 셀류쿠스 왕조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그의 폭정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냐라고 물은 거고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2300주야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일부 다니엘서 해석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라니쿠스 수강 전투. 이게 헬라가 바사, 페르시아하고 첫 전투거든요. BC 334년.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중동 제3차 전쟁,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탈환했던 AD 1967년 있죠. 이때까지를 2300주야를 2300년으로 환산하여 이때까지를 맞춘 거다. 아, 이 참나.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잘 보세요.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가 끝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8장 14절 제가 보여드릴게요. 8장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2300주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2300주야가 차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확인하면 돼요. 그럼 다시 확인할게요. 1967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탈환했어요. 그게 2300주야래요. 2300년이래요. 그러면 성소가 정결하게 됐나요? 성소는 아직까지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노름하지 말라고요. 숫자. 자꾸 이거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면 벌써 성소가 정결하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 2300주야를 그라니쿠스강 전투에서부터 AD 1967년으로 해석하는 이 해석은 벌써 잘못된 해석이지요. 완전히 초점이 어긋난 해석입니다. 그리고 2300주야를 제7일 안식교처럼 해석하는 방법,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됐다. 여러분 무슨 성소가 정결하게 된 거죠? 하늘 성소가요? 그러면 1844년 전까지는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말씀하고 맞출 거냐 그 얘기예요. 말씀하고 맞춰봐서 해결해야죠. 신학 말고 그들의 신학 말고 말씀하고 맞춰보시라. 신학은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받아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탈환 후 지금까지 성소는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안 맞아요. 그럼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세요. 들어가는 시점.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시작되는 때부터예요. 이걸 다니엘서 8장 13절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이렇게 되는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헬라 시대죠. 헬라 시대 얘기잖아요. 예언이잖아요. 헬라 시대 예언에서 이 일이 언제 벌어지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와서 이 일을 벌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태우고 거기에다가 돼지 피로 제사하고 거기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하는 이 일을 했어요. 여기서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 이게 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상 세운 일, 그거 말하는 거예요. 세우는 일, 그다음에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돈으로 매수해서 제사장직을 사려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뇌물 준 거, 그런 사건으로요. 전통적인 대제사장의 직분이, 그걸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제사장 레위 지파가 아닌 지파에서 막 제사장이 세워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그게 끝나는 시점이 언제예요? 예루살렘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은 때까지예요. 다니엘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언제까지요? 성소가 정결하게 될 때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역사 속에서 이게 언제 벌어졌느냐? 들어가는 시점, 에피파네스가 등장해서 유대인 종교 말살 정책을 펴려고 한 시점, BC 171년이에요.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면 유다 마카비 일가의 혁명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추출되어 성전이 회복된 시점이에요. BC 164년 12월 14일이에요. 이때 회복됐어요. 이때 그래서 일화가 있잖아요. 이때 회복되어 성소에 들어가 봤더니 메노라 7촛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불을 피워야 되는데 거기에 불을 피우는 그 기름이 뭐냐면 감람유라는 말이에요. 감람유. 그 기름 병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 돼지 뭐 해놓고 막 다 부정하게 썼는데 딱 하나가 남은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 남아 있다라는 의미는 이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밝힐 수 있는 등불이 그 양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등불을 피웠는데 그 다음에 정결한 감람유로 기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만드는 기간이 일주일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걸렸는데 이 하루치의 이 기름을 가지고 그 불을 피우고 있는데 그 하루치의 기름이 일주일을 밝힐 동안 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을, 정결한 기름을 일주일 후에 만들었더니 그제서야 그 기름을 부었더니 그 수명이 다한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수전절, 히브리 말로 하누카, 빛의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이 하누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유다 마카비 일가의 혁명에 의해서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 폭정을 벗어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에요. 이 날이. 실제 이게 지금까지도 있고 12월 14일이었는데 이것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뒤로 밀려나서 지킵니다. 이게 빛의 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우카 때 이스라엘을 가시면 촛대가 빛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이때 8개의 초를 세웁니다. 7개가 아니라 8개의 초를 세우고 9개죠. 9개. 이걸 붙이는 초까지 세워야 되니까. 그런 걸 세우고 이 한우카 때 하는 놀이, 빛의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많이 밝혀져요. 그런데 봤더니 다른 나라는 크리스마스라고 하여 빛의 축제죠. 이건 또. 그렇죠? 촛불 밝히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예루살렘 가면은 이들도 크리스마스를 지키네? 아니요. 그들은 하누카 지키는 거예요. 하누카라는 절기를. 이게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BC 171년경에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거기를 초토화시키고 이거 했던 사건. 그래서 BC 164년 12월 14일에 끝난 거, 이 날짜가 바로 2300주야입니다. 2300일이에요. 이거 예언해 놨던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걸 본인들의 신학에 맞춰서, 그거 신학에 맞춘 것도 아니에요. 일을 년으로 계산하여 잘못 계산한 거지요. 그래서 1844년에 나왔다가 그게 부도가 나니까 그거에 대한 그 다음 해결책으로 인하여 그때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늘 성전에 들어갔다, 지성소에 그때서야 들어가셨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므로
그때까지 흩어져서 본 교회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때 모이게 됐고 그게 제7일 안식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한 다른 이단의 무리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게. 그래서 2300주야에 대한 2300년으로 해석하여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얘기했다가 부도를 일으켰던 이단이 그래서 생겨난 이단 두 개가 뭐냐? 제7일 안식교하고 여호와 증인 두 개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성경 해석이 잘못되니까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죠.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가 봐요. 그리고 마귀는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벌써 틈이 생기면 쐐기 바꿔서 그거 안 뺀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내가 무슨 창피를 당하더라도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성경 연구라든지 다른 어떤 걸 통해 제가 한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저는 언제든지 성경을 통해 봤더니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저 스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창피하여 그런 걸 못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사람의 논리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를 수전절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에도 나와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요건 넘어갈게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약 8만 명을 학살했고요. 헬라 문화화 하려고 했고 유대교를 탄압했고 어떻게 탄압했냐면 율법책을 불태우고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 백성 무리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로 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할례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건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일이지요. 성전에 돼지로 제사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 세우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바로 성소에 제우스 신상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는 이때는 언제예요? AD잖아요. AD. 근데 아까 보셨던 그 현상은 BC 171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20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200년 전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이 언제 얘기했어요? 다니엘 11장.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앞으로 페르시아 헬라로 넘어가는 그 시대 두 시대 너머에 있는 내용을 예언했어요. 약 300년 후에 될 일을 예언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예언으로 본 그것이 헬라 시대에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약 200년 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예언은 한 번 예언되어지고 한 번 성취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은 원근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병행법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병행법적 해석이 여기 필요한 거예요. 이제 2300주야를 2300년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이 병행법적 성취에 대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성경 해석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병행법적 해석을 모른다는 것은 그분들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천년적 해석을 하고 있는 분들도 몰라요. 지금 이 내용을. 제가 그래서 지금 초두에 설명했잖아요. 교수님들도 모르는 부분 제가 설명하는 거라고. 이 부분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시리아 왕으로 등장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보세요. 아까 어디 나왔더라? 계시록에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날 인물이라고 설명했지요.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날 인물, 그 인물이 누구 얘기하냐면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의 말을 빌자면 전에 있었다라고 설명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장차들 올 자라고 설명하지요. 그러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전에 있었던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로마잖아요. 로마 시대. 근데 지금은 없고 전에 있었고, 그러면 헬라 시대부터 그 전 시대를 말하는 거지요. 그럼 헬라부터 그 전 시대,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헬라,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설명해 준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작은 뿔이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은 제가 뒤에 가서 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런 인물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적 인물이 그 앞 시대에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없고라고 얘기해요. 로마 시대 지금은 없고. 그런데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성경 해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나 히브리어 단어, 문자 그 하나하나에 숫자가 기록됐지요. 그래서 네로 하면은 네로라는 문자를 쓰고 그 각각에 있는 숫자들을 더해봤더니 666이 나와서 계시록에 있는 666이 짐승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바로 네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게마트리아식 해석이에요. 히틀러의 이름을 딱 쓰고서 게마트리아식으로 했더니 666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히틀러가 666 짐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게마트리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황의 이름을 집어넣었더니 교황이 666이 나왔다. 이게 게마트리아식 해석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잘 보세요. 요한이 지금 로마 시대에 지금은 없고 다시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날 인물이라고 적그리스도를 소개했잖아요. 근데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적 해석을 취하여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다 과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게마트리아식 관점을 취하여 네로가 바로 적그리스도였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런 식의.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신학이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날 인물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왜 로마 시대에 있는 네로가 적그리스도가 얘기하냐고요. 네로가 적그리스도예요?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 있던 인물이 네로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정작 네로를 적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게마트리아식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는 걸 아시겠어요? 숫자를 일일이 넣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666이 되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이 방법, 이걸 게마트리아식 해석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게마트리아식 해석을 해서 그 해석을 종교개혁 당시에는 교황이 적그리스도요.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꽤 맞췄어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신학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말씀으로 확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보는 관점이나 신학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야 됩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유대인들을 통치할 그 기간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병행법적 관점에서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엘리야가 예수님 초림 때 등장했던 엘리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 등장할 세례 요한 엘리야는 누구예요? 14만 4천.
그렇죠.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그렇다면 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병행법적으로 본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지만 성경에는 이미 앞 시대에 사도 요한이 가르쳐 줬어요.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등장할 인물이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전에 등장했었던 적그리스도의 모형적 인물이 있다는 거지요. 그게 제가 지금 여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여 하는 일을 보면 마지막에 등장할 그 적그리스도가 하게 될 일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 일을 할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초림 때의 엘리야의 역할을 하여 그가 설교했던 내용이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하게 될 설교의 내용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거꾸로 다시 이미 있었던 적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 그 적그리스도가 할 일도 미리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해가 되셨어요? 바로 그 그림자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신 거예요. 다니엘서에. 그리고 분명히 시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작은 뿔이라고 하여 두 인물을 같은 단어로 묶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병행법적이라는 거예요. 이 병행법적, 예언적, 원근, 통시법적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 계시 문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목사님들 이거 처음 들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 계신 목회자님들 이거 신학교에서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도 별로 저도 못 들었어요. 못 들었다가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다가 이걸 찾아냈어요. 이걸 어디서 찾아냈냐면 후쿠마 안토니오 후쿠마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 후쿠마가 지어놓은 그 책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고요. 그래서 후쿠마만 그렇게 얘기했나 그랬더니 벌콥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어요. 그 벌콥도 그걸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배우질 않았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가다가 그 내용을 우연치 않게 그 단어를 보게 됐고 그걸 찾아냈고 아하 학자들이 이미 이걸 얘기했구나.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금 못 배우고 있구나 하나도.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여기 오신 일반 성도님들이요 혹시 또 이걸 알았다고 하여 우리 목사님은 또 원근 통시법도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교만하라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 문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계시 문헌 속에 감춰두셨다는 거죠. 이걸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걸 못 뜬다는 거죠.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천년적 해석이라든지 뭐 2300주야를 년으로 해석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통해서 엉뚱한 이단으로 빠진다든지 이 결과를 지금 초래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만 원래대로 했으면 제대로 됐을 것이다. 작은 뿔인 에피파네스의 모습을 통해 종말에 등장할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7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할 인물임을 알려주면서 밝히 보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거예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지금은 없으나 로마 시대에는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론이 누구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길 것이다.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은 시간이 가서 여기까지만 할게요.